복음서의 그리스도론, 예수는 있다, 신이 사랑한 예수. 오늘은 53강인데, 이 자비 부분의 이제 마지막 강입니다. 이게 이제 챕터 10에서 자비 항목이 46강부터 했는데, 거의 이제 53강이니까 17강 17개 정도가 자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7강 전체를 또 보시고 하시면서도 자비에 대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보감도 그렇고 우리 오행건강법에서 목, 화, 토, 금, 수 서로 연결을 상생. 목은 화에 살리고, 화는 여기서 이제 토를 살리고, 토는 금을 살리고, 금은 수를 살리고, 수는 목을 살리고, 이게 상생이에요. 상생. 다시 말씀드리면 목은 화를 살리고, 화는 수를 비죠. 비는 토죠. 그러니까 목은 화를 살리고, 화는 토를 살리고, 토는 금을 살리고, 금은 수를 살리고, 수는 또 목을 살리는 거예요. 서로에게 살게 하는 거, 상생. 목은 뭐냐면, 목은 간담 기운이고, 목은 그 감정의 표현이 화예요. 화, 분노. 그리고 이 목이 살리는 화는 뭐냐면, 그 감정의 기능이 바로 심장과 소장이니까 바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화 기운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화 기운은 뭐를 또 살리냐면은 말씀드렸던 토 기운을 살리는데, 토 기운은 바로 비위. 비위는 감정의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죠.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토라고 하는 기운은 금을 살리게 하는, 금은 폐장과 대장. 그래서 이것은 바로 슬픔과 우울을, 감정을 드러나게 하고, 이 폐장과 대장은 이 우울이라고 하는 거,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드렸던 수기능을 살리게 하는 것. 수기능은 신장과 방광이에요. 신장과 방광의 감정적 표현의 기능은 바로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거죠. 공포와 두려움의 장기인 신장과 방광, 이 수기능은 이것이 건강해지면 이것이 바로 목에 상생을 하게 하니까, 목은 바로 간담인데,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화의 그런 기능을 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서로 살리는 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또 상극이 또 있다고 그랬죠. 목은 토의 상극이에요. 따라서 그러니까 간담이 약하면 토 기능이 상극이니까 생각을 너무 많게 하고 비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이 토 기운은 뭐가 상극이냐면, 이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 토 기운은 또 생각이 많고 소화가 안 되면 신장 방광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죠. 신장 방광은 바로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이 공포와 두려움의 수 기능은 뭐가 상극이냐면 바로 화 기능에 상극을 해야 되는, 화 기능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심장과 소장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없는 이 화 기능은 어디에 영향을 상극으로 주냐면 폐장과 소장인 이 금기운에 아주 상극을 주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이 폐장과 대장의 슬픔과 우울이 더 넘치는 거죠. 슬픔과 우울이 넘치는 대장은 어디에 상극이냐면 목은 바로 간담은 분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상극과 상생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몸 전체를, 우리 신학적인 몸 전체를 정의와 서로 만나게 굴러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51강, 52강, 53강을 이 음양오행과 이 동의보험에서 얘기하는 정기신, 이것이 바로 또 제가 늘 영혼돌봄에서 얘기하는 몸, 혼, 영과 서로 연결되면서 유기적으로 서로 도와주는 융합관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유와 원의가 서로 충돌할 때가 있죠. 사람은 자유롭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이 자유와 원의가 서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자유롭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이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뭐냐? 상대가 추구하는 원의가 내 자유와 충돌하면 존엄성과 인간관계도 훼손되는 거예요. 하지만 타자의 원의를 내가 동의와 함께 수용하면 그것은 내 원의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통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원리가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외적인 것은 겉은 거지만 내적인 면으로는요, 섬긴다는 것은 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것이 섬기는 노력이 되는 것이죠. 따라 섬김은 상대를 받아들이는 사랑이에요. 따라서 섬기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요, 어떤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이죠. 제가 늘 올해 작년 12월부터 계속 매일 복음 말씀 5번에서도 계속 몸 혼령을 계속 맨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그 말에 그 말 속에 굉장히 기준이 있는 거예요. 몸 혼령이 유기적인 관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면 맨날 그 말 같지만 그 말 속에는 굉장한 원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에고는 생각과 마음, 내 에고는 늘 뭔가를 기대하지만 또 뭔가를 소유하고 뭘 바라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은 사랑인데 사랑은 나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기다려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루카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를 막 찾아 나서지 않고 기다리는 것처럼 나간 것도 존중해 언젠가 돌아오는 기다리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를 떠나지 않고 늘 같이 있으면서도 자기를 종으로 생각하는 큰아들한테는 뛰어나가가지고 설명해주고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같이 사는 가족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본당 신부를 하면서 교우들이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다는 건 제가 까칠하게 설명하는 거 막 지적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에요. 루카복음에 있는 아버지처럼 같이 살고 있는 큰아들한테 쫓아가가지고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것은 그런 최선을 다해 내가 쫓아나가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한테는 적극적이어야 되고요. 뛰어쳐 나간 사람한테는 그걸 존중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동의보감의 이 서로 상생과 상극이 굉장히 정의와 자비로 만나는 것 같아요. 상극은 자비로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상생은 정의로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드렸죠. 목화 토 금 수는 적극적으로 정의로 도와줘야 돼. 그러나 상극은요, 서로 상극이 자비롭게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부분도 정기신, 영혼, 몸혼령, 오행 이것도 상생은 적극적으로 정의로 도와주고, 상극은 정말 기다려주는 거. 이렇게 막 추구하고 뭐 요구하고 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거.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저도 그걸 노력하겠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있죠. 그 니체는요, 기독교가 에로스를 독살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죽지 않고 더 악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종의 종교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일정 부분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너무 에로스를 남녀 침대 밑으로 아주 평가절하했거든요. 에로스는 기본적인 사랑의 토대라고 저거 보는 거거든요. 하느님도 에로스였었어요. 왜? 하느님은 그 구약 성경에 많은 소예언서 보세요. 정말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처럼 젖을 주었다, 또 품어 주었다, 접촉했다는 에로스적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종교의 본질, 아가페 사랑을 살지 못한 교회의 모습과 실천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니체는요. 섬기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섬기면 기대는 없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마르코복음 10장 37절에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10장 38절 마르코복음 즉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 못한다. 어떤 뜻일까요? 섬기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어머니는 아들을 태중에서부터 섬기고 평생 섬기는 사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받아들이는 마음, 참아내는 마음, 또 인내하는 마음, 살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돌아온 길을 잃은 양을 미워하지 않도록 해보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보다 99을 챙겨 버티는 것이 이익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집을 나가 헤매는 양까지 찾는 뜻은 한 마리가 소중하고 그래야 양의 무리, 양의 공동체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돌아온 아들은 자비로운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자비는 자기 몫을 챙겨 가출한 이 아들이 돌아올 걸 믿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마음이에요. 자비로운 아버지 집에는 가출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 외에 아무것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런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더욱 심화합니다. 잃은 양도 백성 가운데 한 멤버로 인도되기를 원한 것이죠. 비록 실수하고 잘못을 해서 완전하지 않는 양들이라 하더라도 착한 목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누구도 결코 다시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과 제자 12이 21억 양떼의 기독교가 된 힘은 잃은 한 마리 양을 다시 껴안는 따뜻한 자비심, 온유한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참 목자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희생되신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많은 기대와 원의를 품고 있는 큰아들은 생각이 달라요. 루카복음 15장에서. 죄를 지었지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동생이 미운 거예요. 그 미움의 뿌리가 어딥니까? 3살 버릇 여든간다는 말처럼 유아기와 아동기 때 미움을 품게 한 상처나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태교 때 그 미움의 씨가 뿌려졌을까요? 분명한 것은 원인이 다양하고 정확하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내 삶에 기록된 상처나 불안을 일으켰던 인간의 역사를 지우고 다시 쓸 수는 없지만 내 삶을 다시 이해하며 읽어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생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마도 프로이드의 작업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과거는 존중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는 말아 봅시다. 과거는 치유해야 하고 현재는 머물며 미래는 긍정적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복음, 마치 몸을 튼튼히 하는 보약과 같다면 신앙의 복음이 프로이드는 하나님의 사랑인 씨앗을 잘 심고 파종하는 밭인 나 자신을 잘 읽는데 공헌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상처가 될 마음 밭 속에 돌도 골라내고 아프게 하는 병도 치유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복잡한 무의식에 남아있는 집착, 애착, 상실, 불안, 애도 등 나를 알지 못하게 한 많은 장애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는 듯 해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우리는 본디 모두 좋은 땅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돌밭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가시덤불밭이 아니었어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전혀 내게 잠재된 문제는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 특히 우리 시드니 한인 성당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에게 바로 그룹 성경 복음, 복음 성경, 마르코 복음, 요한 복음을 그룹으로 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그러면 본래의 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자신과 다른 이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를 지니고 있다면
복음의 가치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어요. 상처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도움을 받아보는데 주저하지 말으십시오. 우리도 돌아온 길에 잃은 양을 미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에서 용서, 사랑, 봉사, 섬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들은 길을 잘 잃어버려요, 본래. 작은 몸과 작은 보폭, 작은 발, 아직은 온전하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는 어린 양들입니다. 주님께 의탁하면서 자비의 축복을 가득히 받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르코복음 그룹성경, 요한복음 그룹성경에 여러분 문을 두드리십시오. 말씀학교 대표에게 전화하십시오. 한 통화하시면 해결해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